말씀을 항상 준비할 때마다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잠언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다 산 사람도 이 잠언의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저는 아직 이제 30대 중반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이에 이 잠언의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저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전체를 다룬다는 것, 오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이 전체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분 제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눌 때 전체를 다 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맡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구함을 크게 하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는 것, 잔치 때와 회당에서 윗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늘 왕국 문을 닫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예수님이 율법을 맡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감찰한다. 겉과 속이 다른 너희들은 가짜구나. 너희의 행위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이구나.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강탈과 방종이 가득 차 있고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부정이 다 들어있다.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위선과 죄악이 가득 차 있다. 2절의 그 마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레브는 생각과 동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감찰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타카는 어떤 사람의 동기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 그 사람의 생각과 동기를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결과보다 중히 여기시는 것, 그 사람의 생각과 동기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동기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합니다. 삶에서 묻어나오는 제사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러한 의인들에게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 풍부함에 이른다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깨끗한 자의 길을 고든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지십니다.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이 모두 죄이다. 눈이 높은 것, 낮은 자를 업신여기는 태도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것, 자신의 재물과 힘을 자랑하는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악인이 경작한 땅 혹은 악인의 등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냥 허울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옷으로 자기 자신을 뽐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 땅을 살 때에는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래 결국은 독사의 자식들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 많으면 많을수록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재물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러 다니는 것, 그렇게 해서 불려다니는 안개이다. 여기서 안개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헤켈은 사람의 이름 아벨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에 아담이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은 어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아벨은 아무것도 없음, 죽음, 그냥 없어져 버리는 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살고 있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나온 가인을 드디어 얻게 되었지만 이마저도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쓸모없는 허무한 것임을 깨달은 아담과 하하가 둘째 이름을 아벨이라고 붙여줍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주님 없이 모은 재물은 그냥 허울 좋은 실체,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불려다니는 안개로 결국 죽음의 이라는 것을 지혜자가 말해줍니다. 주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 전도서의 표현도 결국에 이 히브리어 헤켈, 아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9절입니다. 참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박하와 시리와 커민의 11조를 바치면서 공의와 인애와 신실함과 같이 더 중요한 토라 나의 가르침은 소홀히 여기는구나.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하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됨,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아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것. 세상의 법칙은 콩 심은 데 팥이 나고 팥 심은 데서 콩이 나지만 심는 대로 거두는 성경의 법칙은 인내와 자비와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친절과 사랑이 즉각 열매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원칙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공정하시기에 때가 차면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르짖는 사람의 소리를 외면하고 귀를 막아버린다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서 남은 잘못되고 나만 잘되기를 바라는 악인의 모습이 아닌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은혜를 끼치며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보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을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그 왕국을 상속하여라. 참으로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너희는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는 나를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는 나를 돌봐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는 나에게 왔다. 40절입니다.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것이 바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의인과 악의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공의와 정의의 삶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